예, 이제 우리 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봄비가 오늘 좀 내리고 있네요.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이 봄비처럼 말씀의 은혜가 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26장, 마태복음 26장을 오늘 살피는데 앞에 내용이 그거였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성전이 언제 무너질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군대가 둘러싸면 무너지니까 너네들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셨고요.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징조들을 설명해 주셨죠. 특별히 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대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단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정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또 문화나 철학,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와 철학이 좀 이 시대의 가치관이 교회를 나누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약화시키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 비유를 들었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달란트 장사를 아주 잘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도록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6장부터는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그 주변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다시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은 목요일 저녁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내려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과 지금 예수님은 2절 뒤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중에는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200만 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400년쯤 지났을 때에 그들이 기억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됩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가,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왜? 이 노예들 200만 이상 되는 노예를 내보내면 국가가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일꾼들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잖아. 200만 이상 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특별히 노예였기 때문에 막 반대를 해요. 막 반대를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인데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의 설주, 즉 문 기둥하고 보에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하여서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게 문설주에 피가 발린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장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장자고 그 아들 장자가 동시에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픔의 날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아요. 왜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장자의 생명,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은 살아남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다는 것은 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형성하는데 그 새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의 죽음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가야바 관정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요. 왜? 백성의 영적인 리더십이 예수님께로 다 쏠려버렸거든요. 며칠 전에 어땠습니까? 며칠 전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왕으로 막 인정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영적인 그 권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거 보니까 조금 위험하거든요. 이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또 실제로 빌라도가 나중에 십자가형을 내릴 때에 그 원인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장로들이 시기를 하여서 예수님께 시기와 질투를 하여서 이 상황까지 왔구나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여서 이제 4절에 보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죠. 흉계가 뭐냐 하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미끼, 올가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 혹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흉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밀란이 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더군다나 지금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 잡아 죽이면 이거 밀란 일어나니까 우리 명절 지나고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신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예수님이 죽일 날을 결정하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들은 명절을 피하고자 했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예수님이 1절과 2절에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앞서서는 한 3번 정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또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3번이나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한 번 더 4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5절에서 끝나고 바로 14절로 이어지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14절에 이제 잡아 죽이려고 모일 때 그때의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팔아 넘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좀 부각하며 십자가 사건으로 이 스토리를 끌고 갈 수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 두 사건,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계략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이 계획 사이에
한 여인 사건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죄인이었던 여인, 오늘 이 본문의 여인과 달라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여인인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사건 전에, 예전에 한번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 7장,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는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는 총 4번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7장에서만 다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다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특별히 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태, 마가와 요한이 다르게 기록된 것은 이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6월절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건은 앞서서 일어났지만, 마태와 마가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 사건 가운데 이 가룟 유다와 대조를 이루는 한 여인을 여기에 배치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저자의 플롯, 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을 때 사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읽잖아요. 이 시간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저자들, 복음서 저자들은 어떤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배치를 살짝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자의 플롯이라고 하는데, 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앞서서 일어난 사건을 가룟 유다와 대조하기 위하여 여기에 배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들을 쭉 찾아봤어요. 이거 2사건이 아니라 3사건 아닌가? 죄인의 머리 기름 부음, 또 여기에 어떤 여인의 기름 부음,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의 기름 부음, 이거 다 다른 거 아니냐라고 책을 쭉 찾아봤는데, 책들이 다 이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그런 플롯, 저자의 의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여기에 넣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 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음식도 먹고 했는데,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마리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이 여기에 배치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원래 나병 환자 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것이지요. 그때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마리아도, 또 나사로도 있었고요, 마르다도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7절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 향유의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나드 향유예요.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하는 수입 향유고, 당대의 최고의 값을 자랑하는 향유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향수죠. 그래서
이 향수가 매우 값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제자들이 그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학자, 로마의 역사학자들이 당대의 그 문화를 설명할 때 이 향유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1세기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최고 비싼 향유는 310데나리온에 팔렸다고 합니다. 31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럼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하시는 분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평균 한 15만 원 정도 해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나가서 일할 때는 6만 원인가 제가 받은 기억이 있는데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의 가치, 2025년도의 가치로 이 향유값을 따지면 300일 일한 품삯이죠. 15만 원으로 치면 4,500만 원입니다. 향유가 4,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한근 조그만한 옥합인데, 조그만한 이제 옥합인데, 이 옥합이라는 것은 이 밀폐된 석고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석고 항아리인데 밀폐가 돼야지 향이 안 날아가니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깨트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꽤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러면 이 향수, 이제 향수죠, 향수. 지금은 얼마나 비싼 향수가 있을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최고 비싼 게 17억 정도 한대요. 근데 향기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그 향을 싸고 있는 포장이 비싸요. 포장이 금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막 여러 개 박혀져 있고 안에 향은 대단한 게 아닌데 그 향수 케이스가 한 10억 이상씩 하는 거죠. 몇십, 이제 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몇천만 원 보통 이렇게 있는데 4,500만 원이면요. 지금 전 세계 향수 가격 가운데 넘버 한 6, 여섯 번째 정도로 비싼.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마 평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 시대의 문화와 좀 관련되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식사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은 어때요? 이 기름은 머리에 기름 묻으면 머리 감아야 됩니다. 뻑뻑해지죠. 그래서 찝찝합니다. 근데 이 당대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향수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향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향을 딱 맡고 이 향은 얼마짜리야 라고 안 돼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다면, 우리야 잘 모르지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얼마짜리 향수인지.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향을 딱 맡고 이거는 200만 원짜리 향수, 이거는 800만 원짜리 향수, 이렇게 알듯이 그 향수를 풍기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역할이 이 향유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기록된 내용은 이 시각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후각적인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이 한 옥합 머리에 부었는데 발끝까지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발을 닦았다, 이렇게 머리를 풀어서 발까지 닦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수치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 향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발에서조차 그 향을 이렇게 씻게 되는 것이죠. 옷에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500만 원짜리 향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시몬의 집에 이 향을 탁 깨트리자마자 온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이 향기, 우와 우리가 이게 평생 한번 맡을까 말까 한 이 향기를 저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향기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방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그 향을 맡으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 기름을 부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가치의 것을 한순간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은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분개하죠. 8절에 보면 분개하고 헌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니면 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허비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허비하였다라는 단어의 뜻이 파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없애다, 파괴하다 이런 건데, 이 값진 것을 허비하여 없애버렸구나라고 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의도로 허비했느냐? 야, 이거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막 꾸짖었다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혼내는 이유의 시작점이 바로 가룟 유다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야, 저거 팔면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저 여인이 하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막 이 여인을 혼낸 것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요, 남을 구제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의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이 돈을 걷어서 그 가운데 일부를 자기 그 커미션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당으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를 자기가 챙겨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쫙 챙겨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향유 이 300데나리온 같으면 이걸 팔아서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죠. 나눠주는데 이걸 4,500만 원에 팔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아니면 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여튼 챙겨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그걸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이 같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사라진 것이죠. 사라졌다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 또 선지자 되심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인을 막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허비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소수의 유대인들만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전 세계 인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소수의 인류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인류 중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12제자하고 몇 명하고 그 여인 몇 명 이렇게 따라다녔죠. 근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가진, 어쩌면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투자한 것처럼 보이죠. 그 여인은 투자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순수한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서 향유를 드린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여인이 이 일이 너무나 값진 것이었냐 하면, 여러분, 한 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얼마 정도 쓸 것 같습니까? 삼성, LG 뭐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여행 다녀보면 네온 사인에 삼성, 현대, LG 이런 거 막 본 적 있죠? TV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자기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를 쓰느냐 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씁니다. 정확하게 얼마 쓰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것도 기업의 비밀이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브랜드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가 4,500만 원 투자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영원히 제 이름이 명예가 드러난다면 저는 투자할 겁니다. 얼마든지 투자하죠. 예, 얼마든지. 가문의 명예 아닙니까? 대대의 명예고 제 이름이 역사의 이름이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의 이름이 남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큰 것을 헌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것이었는가, 그 헌신의 명예가 얼마나 길게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볼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특별히 십자가의 명예, 이 복음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들, 그 정성들, 에너지들, 그리고 뭐 그런 경제적인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지냐 하면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불신자들이 우리 볼 때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 값진 시간에 집에서 TV를 봐도 되고 목욕탕 가서 이렇게 쫙 피로 풀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여행, 오늘은 뭐 여행 가기는 좀 썩 좋지는 않은 날씨긴 하지만, 이게 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 피고 하면 막 다들 꽃 구경하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너희들 왜 시간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주일날 나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막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하죠. 또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거 보면서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장례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에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한 사건인가를 더불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것이 바로 너무나 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결코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허비하다는 단어가 파괴하다, 뭐 이렇게 소모하다 이런 뜻인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주를 위한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전에 자신의 향유를 드렸어요. 기회를 아주 잘 잡았죠. 그래서 기회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기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회해 보신 적 종종 있죠? 10년 전에 집 사놓을 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엄청 올랐어요. 아이고, 5년 전에 금 좀 많이 사놓을 걸, 뭐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후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봉사 좀 더 할 걸, 내가 예배 더 잘 드릴 걸, 내가 말씀 더 읽고 내가 기도 더 할 걸, 내가 그때 봉사할 걸, 내가 한 기간 품고 기도할 걸,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때 2025년도에 성경 일도 갈 걸, 뭐 이런 거. 걸 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것들,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시면 돼요. 시간이든 에너지든 또 뭐 가진 경제력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그래서 장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향유는 허비된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향유는 허비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돈보다, 금보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얼만큼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기업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지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선한 일을 하잖아요.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는데 누가 안 알아줘요. 그럼 막 서운하단 말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이 여인도 제자들이 안 알아줬다니까요. 네,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와,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한테 상 하나 받아도 집안에 딱 입구에 딱 붙여놔요. 대통령상 이런 거 표창장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거 100년을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칭찬이라면 어떨까요? 영원한 칭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왜? 향유의 값을 그 커미션을 못 챙겨서 억울했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챙기려고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소망이 없나 보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큰 돈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죠.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얻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됐죠. 15절에 보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제 협상의 기술이 있죠. 다 발휘하니까 이제 그들이 은 30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30세겔이면 30 곱하기 4 하면 120 데나리온이에요. 여기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죠. 12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00만 원입니다. 예수님을 1800만 원에 팔아 넘기게 됐죠. 왜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왕 되심, 선지자 되심, 또 제사장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돈으로 받죠. 그래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과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양을 대조하면서 독자인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 마리아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파괴 소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의 의미를 세우고 십자가를 빛내게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파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 돈을 희생시키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또 가진 것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수고하는 자들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보화들로 명예와 칭찬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하신 아주 고귀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명예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돈,
명예, 뭐 세상의 세속, 쾌락, 또 욕심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뭐 돈이 필요 없다 이게 이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 그 예수님의 명예, 십자가의 명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여인처럼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